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는 여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대요.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피지 못한 채 살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살던 그 동네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인이 사는 그 동네에 있었으나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구부러진 여인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이 그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누구에 대해서 따졌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냐 면서 예수에게 반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그래서요, 요 유대인들이 바로 고짓을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죄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왜 율법 안 지켰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율법 잘 지키고 천국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굳이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 뭐 드세요? 네, 두통약.
보통 타이레놀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잖아요. 타이레놀 왜 먹습니까? 두통이 심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결론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몇 가지 성경 구절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 짓지 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 요구를 우리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건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특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하세요. 우리 육체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육체, 찢겨진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을 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쏘는 것은 죄요. 사단이 쏘는 것이 죄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쏘는 게 죄라고 합니다. 죄, 불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죄로 또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의 권능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이 세 가지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매이게 돼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율법 지킴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하는 존재들이냐면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도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지루함도 느끼고, 그렇죠? 짜증도 냅니다, 심지어. 그런데 동물들은 절대로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뭐 고사 제사 지내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그렇죠?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표정을 딱 보면은요, 아, 저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아, 저분은 약간 짜증이 났구나. 아, 저분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아, 저분은 좀 화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며 예배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함도 누려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도 가졌고 육신도 가졌지만 또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린 이것을 편의상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 영적 문제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는 걸 정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육신이 무너지는 걸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됩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불신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믿다 보니까 저는요, 교회 안 다녔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에겐 당연한 것인데 저에게는 그 당연한 축복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즉 이 아담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고요.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막 갑자기 남편이 생일 선물로 다이아 반지 사줬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반찬이 바뀐다잖아요. 그죠?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진대요.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주니까 야, 아침 밥상이 바뀌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거 뭘 의미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렇죠? 남편 평소에는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랬던 남편인데,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싶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삶도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자살 충동에 막 시달리고,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인간관계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 하나에 따라서 내 인생도 바뀐다는 거.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도 지대한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것을요, 저도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어이구, 교회 다니는 것들 막 이러면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이러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주 6일이었잖아요. 일하는 게. 토요일까지 일하고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인데 아침부터 머리 감고 목욕하고 뭐 정장 입고 성경 옆구리에다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집에서 TV도 좀 보고 가족들하고 밥도 좀 먹고 뭐 강으로 들러 좀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굳이 뭐 또 일요일까지 교회 간다고 저 난리를 치나. 저는 불교가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 매주 안 가도 돼. 4월 초파일 요럴 때나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면은요, 공기 맑지, 뭐 시냇물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뭔가 목탁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천수경 이런 거 듣고 앉아있으면 마음도 굉장히 평안하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워낙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절에 올라가면요, 스님들이 밥도 줘요. 뭐 이렇게 산채 넣어가지고 고추장으로 싹싹 비벼, 입에 침이 도는데 막 그 참기름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주거든요. 그럼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가끔 한 번씩 올라가서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맛있는 밥도 먹고 힐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교가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산 중턱이 있어가지고 산을 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요, 불교 다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유일하게 쉬는 날 저렇게 그냥 막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막 아침부터 목욕하고 머리 감고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가는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너무.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욕하면서 뭔 하나님이 있냐 이러고 막. 여러분, 예수님을 보통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면 사막 귀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저기 중동 지역에서부터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사막 귀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뭔 사막 귀신 좋다고 맨날 교회 가는데 제가 막 이러면서 제 친구들한테도 막 욕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상태가 제 인생의 마음, 제 삶, 지대한 영향을 끼치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산 거예요, 지금까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충분히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돼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이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요 사단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도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속이는 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단에게 제 인생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교회 가는 것들 진짜 한심해. 이러면서 용감하게 산 거예요. 근데 제 인생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못 도와줘요. 어머니도 못 도와줘요. 학교 선생님도 못 도와줘요. 이 땅에 훌륭한 의사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약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제가
20대 10년을 20대를 송두리째 날려버렸거든요. 뭐 하느냐고?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대학교에서. 학교를 안 가고 시험을 안 치고 숙제를 안 하니까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2번 연속 줘가지고 제가 중앙대학교 입학했었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퇴학당한 날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좀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안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산 거예요. 집에서도 맨날 게임하고 용돈 생기면은 그 용돈 가지고 나가서 PC방에서 살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문, 우리 작은 아버지들, 내 사촌 동생들 막 제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도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제 사촌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영생고등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생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 우리나라 K리그라는 그 축구 리그가 있잖아요. 그 K리그에서 지금 1위 팀이 있어요. 전북현대라는 팀이 있는데 그 전북현대라는 팀에서 어린 선수들을 길러내는데 어디를 통해서 길러내냐면 영생고등학교를 통해서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고등학교에서 축구를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전북현대로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전북 현대 영생고 유스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었고 국가대표가 부상당하면은 그거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국가대표 5분 대기조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전북 현대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동아대학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국 대회에서 득점왕 했었어요. 그런데 프로 진출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자꾸만 불운이 쌓이는 거죠. 국가대표팀의 상비군이었지만 프로 진출 실패하고 대학리그에서 득점왕 했지만 프로 진출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뭔가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리그가 K리그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K리그 3에 있는 팀에 들어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 친구를 축구를 시킨다고 막 독일 유학도 보내고 저희 넷째 작은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막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이를 유학 보내서 외국에서 살면서 축구를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한 희망은 이 아들이 전북현대 들어가가지고 연봉 많이 받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건데 미끄러지고 이상한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계셨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종료 몇 초 안 남기고 공중볼 경합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상대편 어깨인지 등에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는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가문은요 자꾸만 원치 않는 이런 불행들이 막 겹쳐요. 제 바로 밑에 사촌 동생 기형아입니다. 왼팔이요 짧아요. 오른쪽 팔보다 왼쪽 팔이 짧아요. 이게 발육이 덜 돼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눈이 사시. 작은아버지들 막 사업이 다 망하고 막 이혼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문에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인생은요 막 안 되고 자꾸 자빠져 넘어져. 원치 않는 불행이 막 지속돼요. 저는요 왜 그런가 늘 고민했어요. 우리가 조상님들도 열심히 섬겼거든요. 뭐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냈으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상태 속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면은 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가지고 용감하게 산 거예요, 인생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기꾼 같은 놈에게, 살인마에게, 거짓말쟁이에게 내 인생이 사로잡혔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용감하게 산 거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어요. 아, 내 인생이 이런 답도 없는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이 발전했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이제는요, 암도 한 3기 정도에 발견해도요, 대부분 고칩니다.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경제나 과학이나 의술이나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왜 정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까요? 우리나라 정신병원들이요,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정신병원에서 병동을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원시켜 놓으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입원 병동을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 환자만 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고, 옛날에는요, 우울증 나 겪고 있어, 이런 게 되게 흠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요, 우울증 겪는 거 흠도 아닙니다. 왜요? 너도 우울증, 나도 우울증.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니까 이제는 흠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한청으로, 노이로제로, 스트레스로, 불안과 근심 속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대인기피증, 막 이런 불면증과 같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육신도 무너지고 병들고 있다는 사실.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요. 늘 근심 속에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돼. 부어라 마셔라 해야 돼요. 유일하게 내가 숨통을 튀는 순간이 언제냐? 친구들 만나서 한 잔 걸칠 때.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만큼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즉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자꾸만 몰두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어떤 한 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았대요.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게 기사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고 있잖아요. 이 강원랜드에 가면은요, 주인 없는 차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도박하러 갔다가 도박 자금 다 털리고 차까지 빼앗겨가지고 이제는 차가 그냥 거기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혹은 인생에 한평생 모았던 그 모든 돈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 끌고 왔다가 차를 뺏긴 사람, 혹은 차 끌고 왔다가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 주인 없이 그냥 줄지어서 서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알지 못하니까 인생에 오는 고통들을 사람들은 뭘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성공하면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 다른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생의 맨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요, 제사고사 안 지내던 사람들도 인생에 문제 툭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제사라도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세상의 풍조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결과로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문화가 되고 이 땅의 방법이 되고 이 땅의 풍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인생이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점집 찾아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안 되는 문제가 지속되잖아요. 부적 갖다 붙여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맨 마지막은 무속 혹은 종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모든 우상 숭배가 결국은 귀신 섬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할수록.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해봤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희 집도 그랬고요. 1년에 10번씩 우상 숭배하던 집이니까 완전 쫄딱망하고 다 박살나고. 저희 할머니가 오죽하면은 집에서 승복을 입고 사시던 분인데 인생이 워낙 안 되니까 어느 날 승복을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목타고 두들겨도,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무당을 불러다 푸닥거리 해도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면 할수록, 고사하면 할수록,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면 할수록 인생은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이 땅 한 번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심판 이후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은 다음에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인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 문제들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렵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 가지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건강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착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요, 드러나 있는 문제일 뿐. 그런 모든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건강 문제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냥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면 돼요. 병 나을지어다 이러면 돼요. 귀신 나갈지어다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이 그냥 지구상에 머무시면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없는 사람들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돈 준다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질병의 문제 좀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 문제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중대한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의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국어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들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4월 초파일 되면은 연등 달아놓고도 기도하고, 그렇죠? 심지어 보름달 보고도 기도하고,
동네 보면은요, 막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느티나무 뭐 이런 거에다가 막 그 뭡니까 저기 동아줄 막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빌는데도 막 빌면서 기도도 하고, 무당이 굿할 때도 옆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불신자들이 뭔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자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옵니다. 이 자리에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처럼 불신자들이 뭔가 기도의 행위를 하고 뭔가 우상숭배 행위를 할 때 그곳엔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요,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돌과 나무에 절하고 종이와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도 응답이 온다는 사실. 그러면 응답이 왜 오냐? 응답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지금도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사단은 도적이고 천하를 깨는 자고 거짓말쟁이요 살인자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데 사기꾼처럼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막 남묘호랑개교를 믿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남묘호랑개교 막 새벽마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남묘호랑개교 열심히 했더니 이 암덩어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요, 이분에게 암덩어리가 사라져서 병이 낫다는 것은 참 축복할 만한 일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더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냐? 남묘호랑개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막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에 성공되고 잘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요, 어떨 때는 성공도 줘요. 건강도 줘요. 잘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탕 하나 쥐어주고 아이를 유괴해가고 납치해가는 것처럼 사단이요, 지금 불신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인생의 응답 조금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 지옥으로 납치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사단은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사단이 응답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더 큰 실패, 고통,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응답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와 불신자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행위는 비슷할지언정 응답을 주는 자가 다르고 오는 응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증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한 방에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를 펴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서 해방되시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나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우리 사가족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